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963년에 로버트 콜만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감리교 역사를 공부하고 메디베리 신학대학에서 최초로 전도학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MDB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실천도 해봤습니다. 길거리 나가도 전도도 해보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콜만 박사는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MDB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전도의 8가지 원리를 이제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3년에 마스터 플랜 오브 이반젤리즘이라는 책을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그 편찬하는 가운데에서 로버트 콜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소수에게 집중하셨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이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에 주목했냐면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에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평신도들이 쉽게 외우고 접근해서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뭘 얻을 수 있냐면 결신 카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보이죠. 성과가 보이죠. 몇 명 했느냐, 결신을 몇 명 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직면 전도라고 컨프런테이션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예수전도단의 이제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은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얘기할 때 전도지를 받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전도 집회를 하게 되죠. 이때 USA Today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이 한국의 부흥을 전했습니다. 보아라, 한국이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크게 부흥했고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한국 교회도 이 틈을 타서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이제 이즈음에 해서 1980년대에 교회 성장주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학 이렇게까지 발전도 했지만 교회 성장주의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콘이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드라이브 스루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제 극장형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제 크리스탈 처치를 이제 세웠고, 이제 캐서드럴까지 해가지고 막 대성당처럼, 그래서 캠퍼스가 3만 명이 모이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거를 본 많은 미국 교회, 다른 교단들도 이런 성장주의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의 여러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맥가브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왜 어느 교회는 성장하지 않느냐, 막 여기에 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빌리 그레함의 와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목사님들이 꿈을 꿉니다. 나도 저렇게 100만 명 모여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렇게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 거기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1년도 남부 감리교 대학의 이제 퍼킨스 스쿨의 윌리엄 아브라함은 이 교회 성장주의에 대해서 전도학 교수로서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 전도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지상 대명령에서 말하는 제자가 됐느냐, 마세테스가 됐느냐, 히브리 아람어로 슈알리아가 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많이 모여야 된다 생각이 됐고, 일단은 많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도에 이제 로잔위원회에서 이 전 세계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7억 800만 이라는 숫자를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80년대 기준이죠. 그러나 이제 이 윌리엄 아브라함의 경고도 듣지 않고, 로잔위원회의 경고도 듣지 않은 이제 미국 교회 장로교는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고, 연합감리교회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전도학 코스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가르칠 수 있는 전도학 교수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이 남았나? 그 로버트 슐러가 교회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남았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제 그 딸에게 담임 목사를 이제 세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지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24시간 풀가동합니다. 난방도 풀가동하고 냉방도 풀가동합니다. 그 유틸리티 피를 다 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570만 불에 결국에는 천주교에 팔게 됩니다. 한 세대가 부흥을 겪었지만 그 부흥은 곧 시들어들고 그 건물은 곧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나? 결국에는 그러한 이벤트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몰입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 시대 20세기에 처음 있는 일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박해와 고난이 없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는 공직에 오르면서 모든 금융과 정치, 군사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한 성공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자칭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예전에는 고난과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겪는 제자를 만드는, 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면 제국 밖에 변방에 나아갈 때 제국에서 뭘 제공해 주냐면 군사를 지원해 줍니다.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로마 수도원을 세워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군사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적인 요새를 세우는 이유는 뭐입니까? 왜냐하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명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한 요새가 필요했고, 그 비숍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필요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 호족에게 가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그러면 비숍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숍 뒤에 서 있는 로마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손쉽고도 이제 성공적인 전도를 이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10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터지게 되고 12세기까지 피 흘리면서 다 명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은 싸우고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제 항공모함 전단 2대를 보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에 대해서 2001년도 조지 헌터는 이제 로마식 전도와 켈트식 전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렇게 전도할 때에 변방에 있는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켈트족에게 패트릭이라는 이제 비숍이 최초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전도팀을 데려갔습니다. 여성을 데려갔고 신학생들을 데려갔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알았던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섬으로 해적질을 하던 켈트족에게 가서 드루이드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현지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 대륙에 복음이 다시 필요할 때 그 켈트족들이 다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리고 나중에 후에는 결과적으로 웨슬리도 그 영향을 받고 다시금 18세기의 클래스 미팅과 밴드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실천하는, 물론 나아가서 야외 설교도 했죠. 하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새벽 5시에 성경 공부하러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런던에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 혁명 때문에 공장으로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클래스 리더들이 다시금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이제 양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성경 전도 원리, 쉽게 말하면 이 동행 전도라고 하는 것은 콜만이 얘기했던 어소시에이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메타라고 해서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동행 전도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과 함께 3년을 함께 하셨느냐?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하시고 산상수훈 얘기하시고 주기도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3년까지는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빠르면 일주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3년을 함께 하셨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콜만이 말하는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를 먼저 보고 아버지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동행 단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진자형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그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막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부인하고 떠나가죠. 그러다가 부활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아도 육신으로 만질 수 없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님과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다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나가도 전도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사도로서 순교하는데 그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려서 굉장히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기 직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고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에 간수가 자기도 야고보 사도를 따라서 순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로마 장교는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저 사람을 따라서 죽냐? 그랬더니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이 합당하다.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코로나를 얘기할 때는요, 대형 교회나 개척 교회나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교회 건물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건물에 집중하고 세력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파워에 집중했을 때는 그런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하나가 그 교계에 한국 사회에 침투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화면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각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누가 지켜보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그 좋은 음향과 음악과 설교와 파킹랏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였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를 얘기하면은 결국엔 무엇이냐? 순교입니다. 그런데 누가 미쳤다고 어느 종교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2세기에 콜로세움에 모여 있었던 많은 로마 시민들이요, 그 23세가 되는 퍼페추아가 아기를 끌고 나왔을 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이도 살고 너도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뒤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다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퍼페추아가 아기를 한 번 안아주고 다시 아버지에게 주면서 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제가 아주 미쳤구나. 이 히브리 토착 시인인 그 예수를 믿겠다고 저렇게 자식까지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또 다른 한편 어떻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느냐.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천안 가까운 곳에 병천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6.25 때 그 병천 성결교회에 공산군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려도 된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을 환영하니까 다들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병천 성결교회의 몇몇 집사님들이 그들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은 심지어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각 가정마다 집사님 몇 분이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내일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얘기하라.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됐을 때 거기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역시나 공산당들이 다 모여서 죽창으로 다 찔러 죽였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다 들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천성결교회 앞에는 이 손을 든 모습의 순교 기념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교 역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살아남으신 몇 분들이 계세요. 많은 그 마을 주민들이요, 저거 봐라,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 공산군들 막아줘야지 왜 저렇게 죽게 놔두느냐. 그런데 그 살아남으신
성도들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캠퍼스를 주셨습니다. 로버트 콜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그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 가장 그 최고의 제자는 누구냐?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그 제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줬는데, 각 그 인터뷰하는 그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그 캠퍼스에서 만났던 로버트 콜만 박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캠퍼스에서는 대부분 4년의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뭘 했느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은 학생들과 갖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동행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오하이오 주립대 한 소아과 의사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유과대 학생들에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4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냐?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애뉴얼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또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자료들을 만들고 함께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13년 에즈베리에서 새벽 6시에 로버트 콜만 박사가 그 당시 88세 정도 되셨는데 MDB 학생들을 모았어요. MDB 학생들을 모아서 뭘 했냐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약 30-40분 남짓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무릎 꿇고 그 노구를 이끌고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대형화, 사유화, 아쉽게도 세습화에 몰입돼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원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쏟으셨던 그 모든 사랑과 열정을 실천하기는 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나사렛 대학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만약에 우리 나사렛 대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이 동행 전도를 실천을 한다면 희망이 사라지고 동성애가 판치고 그리고 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부흥, 물론 동행전도를 하면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겠지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이끌어 가실 수 있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대학교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대학교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캠퍼스 위에 동행전도 원리가 두루 퍼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히 기뻐하시는 귀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행전도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